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 부활절 하면 생각이 난다 그래요. 여러분들 부활절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메시지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들 사망 권세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 후손들은 다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붙들림 받았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 때는 죄와 상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초림 예수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죠. 그때 심판해 주러 오시죠.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우리가 지금 주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여 어서 오세요. 우리가 지금 신부단장하면서 주님 강림하실 때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다리죠.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주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부활절 하면 큰 메시지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면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지 않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지요. 주님 오시면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영접하고 들림을 받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뭐 하신다?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주님 강림하실 때 죽은 자, 그동안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가슴에 아멘으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앙망하며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붙들림 받으며 성령의 인침 받는 많은 백성들, 그들이 먼저 죽었어도 그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께 들려 올림을 받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도 다 주님께 들려 올림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서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손을 꼭 잡아주셔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공중 강림하시면 그때서부터 손을 꼭 잡죠. 그 7년 한란이 끝나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같이 오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을 이룰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손을 꼭 잡아주시고, 마지막 여러분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도 우리 주님께서 손을 꼭 잡고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부활절 하면 이렇게 큰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많은 부활절 메시지로 많은 세월 동안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해요. 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내 인생과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것은 이 메시지가 어디에 있냐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다 모든 백성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간 속에서 가슴에 담았습니다. 주, 키리오스, 아도니아, 그리스도, 그리스토토스, 그리스토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분,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 분,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영혼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범사의 많은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가나안 여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방 여인이다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타락한 지역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주 하나님 앞에 타락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 하면 타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비유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형을 말할 때 그 지형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야, 그 지역의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우리가 글을 쓸 때 그것을 비유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나안 사람 하면 좀 이렇게 인식하기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타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이 아주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또 문학적인 표현으로 볼 때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가나안 여자의 타락한 그 상황이 아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락의 그 도가 넘쳤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의인화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자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영향이 엄마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가 인생을 굉장하게 타락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부모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완벽하게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영향이 안 간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많은 부모들의 그 잘못된 삶이 그것이 자녀들에게 때때로 악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보세요. 이 가나안 여자의 인생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있는 인생이에요. 일단은 타락했으니까 영혼이 죽은 거죠. 죄와 악으로 그냥 그 인생이 뭉쳐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만 죽은 뿐만 아니라 범사도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도 지금 현재 흉악하게 딸의 귀신이 들렸잖아요. 딸이 이거 자녀도 죽은 거죠. 자녀의 인생도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는 지금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죄, 저주, 사망.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인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칭찬받을 수 없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 책망받는 인생, 그야말로 쓰레기 취급받는 인생, 이 땅에 사는 존재 가치가 없는 인생이죠. 그렇죠? 에? 내일의 소망이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가슴에 담아야 할 메시지는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죽은 이 여인의 인생,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여자의 인생,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드신 인생이죠. 존재 가치가 없는, 내일의 소망이 없는 이 여자의 인생 속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자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 주인이시며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나의 그리스도시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은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앙망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나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가나안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메시지는 요한복음 3장 5절 메시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가나안 여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이 죽어서 사는 것이 부활이고 영이 죽어서 사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 부활의 영광도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복도 못 받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자가 주님을 만나서 주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은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았기 때문에 또한 육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또한 삶이 사는 거예요. 왜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육이 살고 삶이 사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가나안 여자가 중생의 씻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이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나안 여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중생의 씻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중생의 씻음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세상의 정욕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가나안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기는 삶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중생의 씻음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기에 여러분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 타락한 여자였어요. 사단에게 늘 붙들림 받았고 육신의 정욕에 늘 붙들림 받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살았어요. 그런 그 여인에게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의 인생을 딱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 부활의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 못할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 노래도 그런 노래가 많지 않습니까? 다 사람마다 다 말 못할 사연이 있다잖아요. 그 말 못할 사연들 가슴에 끈안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 간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큰 목적이기도 해요. 너나 나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가나안 여자처럼 다 죽었다 할지라도 영혼도 죽었고 범사도 죽었고 자녀도 죽었고 인생사가 다 죽은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입니다. 정말 존재 가치가 없는 인생, 내일의 소망이 없는 인생, 앞이 캄캄한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그리고 부활의 주님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이래 보시면, 자, 23절에서부터 27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우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래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 가지 특징이 따르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요.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이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여자가요 예수님께 나가서 이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코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여인의 간구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여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결코 좌절하지 않아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아요.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100만 분의 0도 없어요. 없습니다.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국 넘어져요. 언젠가는 결국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면 어떤 상황 속에서 다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특히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하셔요. 사도행전에서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종일관 성령님께서 다 하셔요. 시종일관.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사가랴가 이제 애를 못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을 낳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은 태안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의 씻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활의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인생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인생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내 인생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인생의 부활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못된 짓 했던 사람도
부활의 주님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김익도 목사님 같은 분은 여러분들 과거에 항해도 깡패 아니었습니까? 아주 망나니. 그러나 주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 만나서 그 신유 은사를 얼마나 강하게 받았는지, 우리나라에 방방곡곡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야말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 현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고 우리 하나님과 화평의 길을 걷는 자는 반드시 내 소원이 이루어져요. 내 소원대로 돼요. 그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내 인생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 죽었던, 오늘 가나안 여자의 인생 다 죽었잖아요. 영혼도 죽었고 범사도 죽었고 자녀도 죽었고 인생 관계도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써 다 살아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기독교예요.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